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앞날이 막막하고 어두워서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럽고 우리 주변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빛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발걸음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전쟁 소식, 경제 위기,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힘듭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수도 있고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걱정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고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이신데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3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아침 20편, 27편 1절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았고 놀랍게도 3자녀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제 빛이 되어주셨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앞날이 어둡게 보이든 주님은 나의 빛이시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 기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거대한 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예루살렘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어둠, 고통의 어둠, 절망의 어둠, 죽음의 어둠까지도 밝히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압니다. 11조만 드리면 복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라 하시면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이신데 작은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분은 늘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은 손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예수님처럼 돕습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삶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발의 등이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에 길을 걸을 때는 등불을 발밑에 비추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멀리까지 다 보이지는 않아도 발밑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은 확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말만 하면 싸움이 되고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잠언을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잠언 15장 1절을 읽으셨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발에 등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도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빛인 줄 모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 빛을 숨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켰으면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집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착한 행실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은 이기적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빛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직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명절 때는 넉넉한 상여금을 주시고 직원 가족이 아프면 병원비를 지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이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나왔답니다. 지금은 그 회사 직원 10명 중 8명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삶으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7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빛이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깜깜한 밤에 작은 촛불 하나도 큰 빛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말기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병실에서도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간병하는 간호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지?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3명의 환자와 2명의 간호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권사님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처지가 힘들어도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둘째,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셋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넷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섯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제 시도옮계속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빛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빛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시오. 당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였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당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